되도록 열어 주소서.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음을 가지고 삽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 강사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물음을 가지고 있거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냐? 기록된 말씀은 무엇이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율법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그는 그렇게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딱 둘로 철가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도 없어요.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데요. 그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살기 위하여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살 수 있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랑이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더 한 발짝 들어가 살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귀가 닳도록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전부입니다. 율법을 딱 짜서 달인 한약 짜듯이 꽉 짜서 딱 두 방울 떡 진액만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 28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잘했다. 대답 잘하네. 그러시고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원히 살려면 이것을 행하고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돌아갔더라면 덜 창피했을 텐데요. 이 율법사 이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자기의 의로움과 옳음을 드러내려고 한 발 더 들어가서 예수님께 29절에서 물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굴까요? 어디까지 내 이웃으로 정하고 사랑하며 살아갈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가까이 사는 일을 이웃으로 규정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 우리 집안 다 이웃입니다. 그리고 또 사는 동네, 고향 어디 출신이에요? 하고 그래서 우리 고향이네요. 이웃이에요. 또 학교는 어디 나왔는데요? 화곡고등학교. 화곡고등학교 몇 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줄줄이 이렇게 우리 식구네, 우리 이웃. 또 뭐 이념이나 정치적인 노선이나 당파나 또는 취미생활 이런 것들로 우리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웃이라 서로 터놓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규정하죠. 그러니까 나와 내가 이웃이라고 규정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로 규정하고 이웃되는 우리와는 나머지 사람들을 대척점에 놓는 그런 개념이고 그런 태도고 그런 의도이죠. 갑돌이가 친구 집에 모처럼 놀러를 갔더니만 친구가 이웃 아주머니한테 아주 못 들을 상욕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런 욕을 듣고도 가만히 있나? 그랬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런데 그 욕을 들으면서 친구가 빙글빙글 웃고 뭐 있더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일부 했더니 제 친구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갑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 친구 아니고 갑돌이 친구인데 빙글빙글 웃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물었어요. 갑돌이가 친구야 왜 그렇게 못된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기분 좋게 웃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말이야 친구야 들어봐 갑돌아 나 참 저 아주머니가 내 마누라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생각만 해도 싱글싱글 웃음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웃집에 사는 아주머니지만 이웃으로 생각 안 한 거죠. 저 사람 내 이웃 아니야. 별소리 한들 아무 상관없어. 내 마누라가 그랬으면 대판 싸웠겠죠. 이웃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개념으로 사람을 가르고 이웃으로 이웃 아닌 사람으로 대척점에 놓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이 강도 떼가 달라들어서 다 빼앗고 무엇까지 빼앗았냐면 옷까지 홀라당 벗겨가 버렸어요. 지금이야 뭐 옷 시장에 가면 싸구려는 뭐 1,000원도 주고 사는 옷도 있지만 옛날에는 다 길쌈에서 하니까 옷 한 벌도 귀하니 그냥 다 벗겨갔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두드렸는지 그냥 죽었어요. 거의 죽었어요. 반 죽어 있는 꼴깍꼴 숨만 쉬고 있었겠죠. 그렇게 하고 버려놓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대부분 성전 일을 하는 제사장 그룹이나 레위인들이 여리고에서 살았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그렇게 아주 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예루살렘에서 근무하고 이제 제사 다 끝나고 자기 반차가 끝나면 여리고로 퇴근하는 거예요. 집으로 가느라고. 그렇게 내려가는 길인데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용어가 똑같아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안 본 게 아니라 보고 강도 맞는 사람이네 하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죠. 성경에는 뭐 왜 그랬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제사장으로서 저 아주 시신 죽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시신을 만질 수 없어 부정해. 내가 정결한 제사장으로서 저 사람 만지면 제사장의 모습에 훼손이 되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그럴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구하겠지. 이랬다든지 또는 내가 제사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얼만데 저 사람 구하다가 또 다 쏟아버릴까 봐 그냥 가자. 이럴 수도 있지요. 어쨌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제3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꼭 죽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도 죽어 있습니다. 거의.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거릴 수 없는 그저 숨만 쉬고 죽어가고 있으니 누가 나타나서 도와줘야 할 텐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 제사장도 가고 레위인도 가버렸습니다. 제3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3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들이 상사람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3절에 보면 이 사람 그를 보고 어떻게 되냐 하면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이 측은지심, 자비심, 동정심이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영어로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패션이 함께 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같이 느껴. 울면 같이 울고 집사님 얼마나 마음 아파. 너무너무 힘들지. 이게 컴패션인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사마리아 사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 갈 수가 없지요. 너무너무 불쌍한데 어쩔까 하다가 가까이 갑니다. 살았는가 죽었는가 살피고, 살았네, 숨은 쉬네. 그래서 이 포도주로 소독하고 기름 발라서 세균 침범하지 못하게 처방을 하고 또 동여 매가지고 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른 사람이 실어가겠지 놔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낑낑대며 실어서 자기 나귀에다 실었습니다.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이 강도 만든 사람이 주인 되고, 자기는 곱비 잡고 나귀 곱비 잡고 가자 하고 끌고 이제 주막까지 종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날 밤 내내 치료하고 이튿날 되어서 2데나리온, 노동자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이틀 일한 품삯이 20만 원도 될 수 있고 30만 원도 될 수 있는 이 액수를 주막 주인에게 주고, 이것으로 좀 잘 보살펴 주시라. 그리고도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텐데 다시 와서 그 값을 치르리라 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다음에 율법사에게 물으시죠. 그 말씀이 36절인데요. 내 생각은 어떠냐? 제자들에게도 자주 물으신 게 내 생각을 물으시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은 율법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이 물음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눈뜨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사의 관심은, 그 고정된 생각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이런 것이잖아요. 중심이 내게 쏠려 있고, 내가 도울 내 이웃,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주도해서 돕고 싶으면 도울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가립니다. 누구를 도울 때 더 그렇죠.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인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우리가 고난 주간에 금식하고 누구를 돕고, 우리 성탄 예물도 전액 다 밖으로 돕잖아요. 그런데 뭐 복지위에서 이렇게 건의하시거나 저도 찾아보면서 저 사람 이분 도와야 해 마라? 꼭 도와야 하나?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웃으로, 누구든지 이웃으로 보지 않고 일단은 검토하고 가리는. 그래서 돕는 데에도 내 성향이 있고 내 색깔이 있고 나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 가까이 살지만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가리고, 뭐 저분하고는 내가 좀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아, 또 저분은 너무 좋네, 뭐 이렇게 가리는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냐? 우리가 잘 몰라서 또는 잘 안 돼서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나는 없고 강도 만난 자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데에 주님 마음이 쏠려 계십니다. 주님의 관점은, 주님의 관심은 무엇을 했냐보다 어떤 마음을 품었냐를 보시고, 또 무엇을 했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었냐, 여기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그동안 나는, 또 여러분 각자는 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아닌 모든 사람이 이웃인데요, 제게는 제 아내도 이웃이죠. 부부간에도 어떤 마음을 품고 대하느냐, 정말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없느냐 하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오고 계시나요? 또 무엇을 해야 할까 보다 어떤 사람으로 그에게 다가갈까를
생각하며 힘써 살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영생과 이웃입니다. 생뚱맞게 서로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단어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얻을까요?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섞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로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말씀을 묵상하며 놓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는 저 멀리 놓고 이웃 되는 것만, 영생 얻을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인즉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이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살았습니다. 또한 악한 습관과 죄는 우리의 심령을 깊이 비수처럼 파고들어서 찔러서 피를 철철 흐르며 죽어가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겨진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영영 죽을 죄인으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몰랐다면 우리들 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힘과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착취하고 내 것 삼고 내 가족, 내 자녀 손들 잘 떼고 옆에서 죽어 자빠져도 나라가 망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이런 정말 독한 삶을 살아갈 우리들이 아니었는지요. 구약의 제사장도 레위인도 생명을 주지 못하는, 제사법도 율법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래서 절망인 죽어가는, 피 흘리며 영이 죽어가는 우리들이었는데요.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웬일인지 웬은인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곁에 그 상처나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냥 있지 않으시고 당신의 가장 값진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감싸서 정결케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사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다시 오마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이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시 오실 거예요. 바로 강도 만나 죽어가던 처지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그가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강사족 여러분,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선생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게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더 밑으로 내려가서 36절에 보면 첫들머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건 없건 그건 둘째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영생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강도 만나 죽어가던 이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자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튀기면 그렇게, 왼쪽으로 튀기면 이렇게 그냥 있었어요. 미스터 사마리아 씨, 제 몸은 누구든지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있었으면 죽었죠. 그냥 온전히 맡겼어요. 나귀에 태워도 제가요 너무 미안해서 나귀는 탈 수 없습니다. 이러지도 않고 그냥 태우면 태운 대로 이렇게 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자기의 전 삶을 위탁하고 맡겼어요.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신앙이지요. 그래서 그는 살아났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또 강도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어디 사세요? 우리 고향 사람인가 아닌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조선 땅에 우상만 섬기던 우리 조상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선교사 보내셨어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피폐한 심령으로 정말 또 병에 걸려서라든지 생활이 어려워서라든지 관계가 깨져서라든지 절망하던 우리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찾아오신 분이 선한 사마리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해볼 수 없을 때, 아니 뭘 해본 것도 없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채통도 다 버리시고 당신의 생명인 피를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누가 이웃일까요? 함께 산다고 이웃 아닙니다. 곁에 있다고 이웃 아닙니다. 쓰러진 자리에 지나간다고 해서 이웃 아닙니다. 강도 만난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고쳐주고 그를 높여서 나귀에 태우고 주막까지 가는 것이 이웃입니다. 그래야 이웃입니다. 사실 주막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나그네 같은 이 인생길에서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 주막인데 오늘 영적으로는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는 주막 같은 것이죠. 나그네들이 와서 이곳에서 쉬고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하고 가는 곳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선한 사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와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우리도 주님 닮아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나그네 인생길에서 강도 만난 자 같은 이들을 치료해서 주님께로 교회 안으로 돌아들고 모셔와서 여기서 돌보고 계속 돌보아서 이분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말하지요. 차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결심하십시다. 또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은 내 이웃은 누구든지 나의 이웃이라는 것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가장 가까운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이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없으면 가까이 살아도 평생 왼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결심하고
내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